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본문으로 비대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시고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실 때 거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러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는 끝에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사이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두 배나 되는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두 배나 되는 길을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사마리아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당시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의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혼합 정책이라는 걸 피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창씨개명 이런 걸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혼합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 그게 뭐냐면 정복민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을 또 그 정복민이 사는 곳에 이주를 시켜서 서로 민족들을 썩는 겁니다. 사마리아 역시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되죠. 사마리아 땅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강제로 들어와서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서로 섞여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방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주 불결한 사람들로 경멸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들을 경멸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좋지 않은 사이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문란한 결혼 생활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서도 멸시를 당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혼자서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심오한 말을 우리에게 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러 온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볼 일이 있어서 구파발역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역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의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여자분이 길에서 다가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단지를 준다거나 다른 하나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우죠. 특히 두 명이서 짝을 지으면은 100 중에 100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대순진리애나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저에게 와서 뭐 안색이 안 좋다느니 뭐 안 좋은 뭐 근심이 있다느니 뭐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저도 뭔지 잘 알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도망쳐서 왔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뭔가 좀 어떤 그 심오한 말, 어떤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을 건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갑자기 낯선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을 걸었고, 내가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자,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경멸과 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심오한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대화로 넘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은 진짜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폐부를 찔린 이 여인은 곧장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문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빛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에 자신의 그 폐부, 자신의 은밀한 죄,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오늘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 중 한 사람에서 이제 주여라고 부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끌어내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화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선지자와 마주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뭐 선지자는커녕 유대인과 대화할 기회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유대인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그 해묵은 논쟁, 그 갈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인이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단지 민족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 종교적인 갈등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하고 사이가 멀어진 뒤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여호와 종교를 발전시키는데요. 그때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다라면 우리 사마리아에는 세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세겜이라는 것도 예루살렘만큼이나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한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로서 이 세겜이 나오고 있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수가라는 동네가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을 길르러 온 그 우물 이름도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기에는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이 세겜이 속해 있는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유대교만이 진정한 종교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회파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종교가 극심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과연 예루살렘만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3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3명이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늠하다 붙잡혀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깊은 애정과 또 그 대상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도덕적으로 문란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천대시 받던 이 여인을 애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예배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그 해묵은 종교적인 논쟁을 끝내시고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예배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21절에 이어서 23절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마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다시 또 갈라놓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유대인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로부터 그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던 그 긍정적인 의미의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예배가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우월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23절에서 새로운 예배의 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 새로운 예배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이 음란한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정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정도 중요한 선포라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단 한 명의 이 음란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의 13절 이하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장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 2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내가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성전과 자기들의 제사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성전과 예배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사마리아인의 땅에 들어오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전과 자신들의 제사를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젠 새로운 예배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백성들을 참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시며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예배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친히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심으로써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서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과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곧바로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드려질 예배는 성전과 제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앞에 나오는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시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당연히 대면 예배였죠. 당연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이상한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을 만나는 일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과연 집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제대로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신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이제 방에서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강의를 들으려니까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접속자 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역시 온라인 예배는 무리인가 보다. 저도 이제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평소에 나오는 수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는 그 온라인 숫자를 보면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좀 무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또 강행하기도 하죠. 우리는 벌금을 물더라도 대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강행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대면 예배를 받으시고 비대면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더 선호하실까요? 사실 이러한 논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가, 이러한 논쟁과 별 다를 바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전 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주일이나 예배 시간을 지키기 힘든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지역에 출장이나 파견을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있는 처소에서 개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선교를 다닐 때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동역자와 함께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러한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받으시더라도 회중 예배보다는 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이 지체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드리는 회중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중 예배는 비대면 예배에 비해 여러모로 유익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실감하게 되고 더 마음과 자세를 다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부름받은 그 교회의 회중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보다 회중 예배를 더 기뻐 받으셔서가 아니라 회중 예배가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하고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은 모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출발점은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 유튜브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회중이냐라는 헛된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비록 떨어져 있고 이 비대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회중이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비록 우리가 비일상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버지여 어려운 아버지 고난과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이 비대면 예배이든 아버지 그것이 온라인 예배이든 아버지 우리가 개인이 드리는 예배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성령을 받은 자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의 아버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비록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